성탄절 맞이해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 가장 큰 것이 이제 24일 날 성탄절 2부 행사, 주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송 도는 거, 그것이었는데, 시대가 이제 새벽송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옛날 추억이죠. 옛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이제 추억으로 돌아갔고, 이번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는 어려운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특별한 행사도 하기 어렵고, 이런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행사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성탄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오늘날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거죠. 성탄은 진정한 성탄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실은 본질이죠. 본질. 이런 행사를 하지 못한다, 뭐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더 근본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지금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성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결국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으로 오셨다 하는 것, 그 본질을 더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성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쭉 예언하신 말씀 속에 드러났고, 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하셨던 메시지,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누가 보면은 이것이 이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또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하는 것, 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진정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결국은 천국을 받아들이도록, 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오셨고, 지금 신자들 안에 함께 하셔서 이루시려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특권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마음속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식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길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을 위한 떠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어요. 그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오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섬김을 위해서 떠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금식하시고 다 지금 유대 지방 근처에서 에루살렘 근방 유대 지방에서 하셨던 일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갈릴리 북부지방인 남부 유대에 계시다가 북부지방인 지금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13절에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일단 나사렛을 가셨다는 것이죠.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수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북부지방 중에서도 나사렛은 약간 좀 남쪽에 있는 것이고 이제 갈릴리 호수 약간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조그마한 우리로 하면 이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당시에 북부지방 변방이면서도 자그마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에루살렘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휘황찬란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돈이 많은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리, 창녀, 사마리아인,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죄인들 이런 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진정한 섬김을 보여주시죠. 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됐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이 복음이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도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에게도 복음이지만 세상에서는 끝났다고 생각되어지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에서는 놀라운 회복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부요를 누릴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늘의 부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이것을 나의 섬김, 당신의 행복.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고 그 원리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지도자들과 좀 세력 있는 사람들과 친하셨으면 예수님이 상당히 인정을 받으셨겠죠. 그러나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심으로 수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위치가 있죠. 지식의 위치, 지혜의 위치, 어떤 그것 위치에 있는 데서 더 낮아져서 섬겨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참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작은 교회들, 아픔이 있는 작은 교회들을 제가 섬기면서 갖는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든지 작은 교회들이 희망을 갖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서 낮은 자들도 있고 뭐 교회에서 낮은 자들도 있고 한데
목회자의 세계 속에서는 저는 이제 낮은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제가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부르신 것은 작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은 교회를 지금까지도 섬겨왔고 앞으로도 중심을 작은 교회에다 두고 섬길 것이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온라인 밝은 교회도 지금 시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한 분이 이제 다른 애들을 행복의 길로 섬기면서 다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분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아픔이냐면 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아들은 지금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근데 다른 자녀들이 복음을 만나고 또 행복의 길을 통해서 막 변화가 되는, 다른 집에서는 막 박수 쳐주고 감사하다고 그러지만 한쪽에는 지금 아들이 교회도 다니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 아들을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계속 섬기고 있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저에게 질문도 해서 얘기도 해줬고 그랬지만 멀리 떠나 있지만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계속 섬겨주고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아픔들 꼭 그래야 될까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서 다른 자녀들을 세워놓고 섬기고 그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광을 위한 순종입니다.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에게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신 것은 이미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인용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나왔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두컴컴한 곳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절망과 좌절수 있는 사람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죽음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생명이 임했다. 이 말씀이죠. 큰 빛, 빛 다 뭡니까? 생명,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피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부활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으시죠. 죽음의 땅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오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종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 환경 가운데서도 순응하는 훈련, 이것을 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순종하는 훈련.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걸 포기해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 그럴 때 십자가 위에 뭐가 온다는 것이죠? 부활이 온다. 나에게 부활이 오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까? 마음부터 회복이 됩니다. 마음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부터.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부터 부활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 마음부터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마음부터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그다음에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그다음에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놀라운 권세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에서부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토록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어둠, 마음의 좌절, 마음의 수많은 세상의 찌꺼기들, 세상의 수많은 쓰레기들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차근차근 조금씩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의 소리들로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채워져 있잖아요. 실제 보세요. 거의 우리 세상의 소리들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마음의 회복으로부터 그다음에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언어의 회복으로부터 그다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자, 마음과 생각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둠의 생각들, 믿음과 반대되는 생각, 사랑과 반대되는 생각, 소망과 반대되는 생각,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그래서 그것이 언어로 나타나서 이제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 능력의 언어, 권세의 언어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환경이 뭐라고 그러면 그거 앞에 환히 눌리고 지금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십자가의 은혜의 언어, 부활의 생명의 언어, 부활의 능력의 언어가 언어 속에 나타나면서 관계들이 점점 회복되어야 가요. 금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점점 우리의 관계 속이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죠? 캄캄하던 사람들, 좌절하고 있던 사람들, 우울해 있던 사람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된다.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아주 어두움으로만 보던 사람들, 캄캄하게 보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빛을 보고 밝아지고 환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 아내가 이제는 나이가 조금만 있으면 70이네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운동 하나를 배웠어요.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 아내가 어디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보면 늘 방석 그냥 2개 놓고 막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혹시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근육이 없어졌어요. 엉덩이. 그런데 이 운동을 지금 하면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70이 가는데도 근육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듯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해놓고 종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점점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정말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어떤 지식에, 내 지혜에, 내 모든 결정에, 내 삶의 중심에 회복만 된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우리의 언어에 주시고 우리의 관계에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밝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받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또 개역성경에 읽으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신 목적이거든요. 정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임하고 큰 빛이 임한 것처럼 놀라운 은혜의 빛이, 놀라운 생명의 빛이, 놀라운 능력의 빛이, 놀라운 영광의 빛이 가정에, 목장에, 교회에, 또 미래에 밝게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떠나고 사망의 세력이 떠나고 놀라운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빛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